하나님 말씀을 같이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얼마 전에 인터넷에서 한 기사를 읽었습니다. 한 선생님이 교실에서 아이들한테 물어봅니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한 쌍의 부부가 이제 배를 타고 유람선을 타고 가다가 이제 해상 재난을 만났습니다. 그래서 배가 갑자기 뒤집히지는 큰 어려움을 당하고 이제 구조선에 자리가 한 자리가 딱 남았답니다. 그런데 남편과 아내 한 쌍의 그 부부 중에 남편이 허겁지겁 가서 그 구조선에 올랐다고 합니다. 그래서 배가 깔아앉아 있는 그 아내가 탄 부인이 타고 있는 그 배에서 아내가 뭐라고 얘기했겠냐라고 학생들은 물어봅니다. 그러니까 다들 학생들이 뭐 때려 죽일 뭐 어쩌고 저쩌고 하면서 그럴 수가 있냐 이런 등등 얘기가 나오는데 한 학생이 아무 말도 하지 않고 있길래 너는 무엇이라고 생각하느냐 하니까 선생님 저는 그 부인이 남편 보고 이렇게 얘기했을 것 같습니다. 우리 아이 잘 부탁합니다 라고 얘기했답니다. 그래서 선생님이 야, 니 이 이야기를 아느냐 하니까 선생님 아닙니다. 저희 어머님이 돌아가실 때 저희 아버님에게 하신 말씀입니다 라고 하면서 선생님이 가슴이 뭉클해졌다라고 얘기합니다. 일본에서 말기암 환자 1000명 이상을 상대했던 이 호스피스에 유명하신 분, 그 오스 스위치라는 박사가 죽을 때 후회하는 25가지라는 책을 보거나 우리나라 호스피스 전문가가 쓴 죽기 전에 해야 할 것이라는 책을 보면 공통점이 하나 있는데 그거 뭐냐니까 우리가 많은 날을 살면서 할 수 있었지만 못했던 것에 대한 진한 아쉬움을 남긴다는 것이 그 책의 두 책의 공통점이라는 것이 이랍니다. 내 아이를 내 욕심대로 양육했던 것들, 그리고 결혼을 못 시키고 그냥 떠내보내는 것들, 내 자녀를 좀 결혼이라 하는 것을 좀 보고 갈 거를 저희 아버님도 제가 결혼하기 6개월 전에 돌아가시면서 사실은 결혼하는 모습을 못 보셨습니다. 그냥 좋은 목사가 되라라는 말만 하시고 그냥 가셨던 기억이 있습니다. 그리고 가고 싶었던 여행을 뭐 내가 좀 그때 건강했을 때 그때 좀 여행을 다녀봤을 걸 라는 내용과 용서하지 못했던 아쉬움들, 그 중에 말기암 환자들은 완전히 미각을 상실하게 되면서 내가 좀 건강할 때 맛있는 거 좀 먹어볼 걸, 저거 좀 먹어볼 걸 하는 그런 아쉬움들을 나게 되었답니다. 그리고 자신이 제일이었다고 여겼던 생활했던 교만했던 마음들을 정말 내려놓게 되고 너무 감정적으로 살아왔던, 너무 자녀를 잘 키워보려고 막 감정적으로 살아왔던 자신의 지난 날을 후회하면서, 그리고 많은 사람들에게 친절하지 못했다는 것들도 후회하게 하면서 가족들에게 꼭 이야기를 한답니다. 미안하다, 고맙다. 이 두 말은 어느 누구 할 것 없이 다 하더라라면서 그 책에서 소개합니다. 이전에 저희 아버님이 돌아가시면서 중환자실에서 제가 겪었던, 저는 제가 직접 겪었기 때문에 바로 옆에 있는 그 환자 할머니의 이제 환자입니다. 이분이 아버지 바로 옆에 있었기 때문에 제가 직접 목도했지만 가족들이 찾아오지 않았어요. 할머님이 아주 위독한 상태인데도 그냥 간병사만 한 분 계시고 전혀 가족들이 찾아오지 않자 이제 간호사님들이 얘기합니다. 가족들이 어디 있냐고, 왜 가족들이 안 오냐고. 이러니까 가족들이 다 아들들이 많은데 이 뿔뿔이 흩어져 살고 직장생활 때문에 못 온다는 얘기들을 제가 옆에서 간접적으로 전해드렸습니다. 그런데 돌아가시기 전 그 당일날 되니까 아들들이 한두 명도 아니고 4명 이상, 딸하고 막 엄청 많았어요. 근데 그날은 정장을 입고 있는 아주 멋있게 생긴 남자들이 우르르르 들어오셨어요. 그리고 알고 보니까 아드님들이고, 그리고 막 며느리 엄청 대가족인데, 이제 임종이 가까워질 쯤 해서 자기끼리 막 의논을 하더만 어떤 아들이 와서 그 어머니 할머니한테 이야기를 합니다. 엄마 통장 어딨노? 이야기하셨어요. 엄마 통장은 어딨노? 하니까 그 어머님이 그 가쁜 숨을 내려 모시면서 마지막으로 한 말이 있습니다. 빨간 다라이 밑에. 그리고 제가 정확하게 숨을 거두는 모습을 봤습니다. 그냥 빨간 다라이 밑에라는 얘기를 하고 한 1, 2분도 안 돼서 그냥 돌아가시더라고요. 마지막 힘을 다해서 아들이 물어보는 통장 어딨노? 빨간 다라이 밑에. 이것이 이 땅에서
자식과 어머니와 나누는 마지막 대화였다는 것입니다. 오늘 다윗은 자신이 그동안 살아왔던 삶을 뒤돌아보면서 주옥 같은 삶을 살았다라고. 어떻게 살았냐? 4절에 보니까 돋는 해의 아침빛 같고, 그리고 구름 없는 아침 같고, 비 내린 후에 광선으로 땅에서 움이 돋는 쇳불 같다. 아침 해 같은 인생을 나는 살아왔다. 빨간 다라이에 하고는 전혀 차원이 다른 이런 삶을 살아왔다라고 다윗은 자신의 인생의 마지막 말을 합니다. 이것은 어떻게 보면 유언으로 볼 수도 있지만 이렇게 보면 됩니다. 목회 생활 30년, 40년 하고 난 뒤에 마지막으로 목회라는 이런 것이다. 아니면 인생을 마지막 한 80년, 90년, 100년 사시고 마지막으로 이제 이야기하면서 자식들에게 야, 인생이라는 이런 것이다. 그러니까 최종적인 말로 다윗은 이렇다라고 자신의 마지막 말을 정의합니다. 오늘 모든 삶을 살아고 난 뒤에 이 뼈가 있는 진심의 말 아니겠습니까? 오늘 1절에 보니까 다윗이 마지막 말이다 하면서 이 이후로 이어가는 이 말은 다윗의 진심이고 뼈가 있는 말일 겁니다. 오늘 다윗은 자신의 마지막에 자신을 어떻게 소개하고 있는지를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마지막 말을 하는 자신이 누구인지를 먼저 소개하면서 자신의 정체성을 먼저 드러내고 있습니다. 우리 1절 말씀 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이는 다윗의 마지막 말이라. 이새의 아들 다윗이 말하며 높이 세워진 자 야곱의 하나님께로부터 기름 부음 받은 자 이스라엘의 노래 잘하는 자가 말하노라. 아멘. 찰스 스윈돌이라는 이 학자가 이야기하기를 우리 인생에 있어서 삶의 태도가 굉장히 중요하다. 그런데 놀랍게도 철저하게 삶의 태도는 나를 누구로 정의하는가에 따라서 달라진다라고 결정되어진다라고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내가 인생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 내가 누구로 정의하고 있는지, 난 누구로 정의하며 살고 있는지에 대해서 그 사람의 삶의 태도와 그 삶의 열매가 결정되어지더라는 것입니다. 그만큼 내가 누구인지, 내가 어떤 사람인지를 여러분 정의하고 살아가는 것이 그만큼 굉장히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사역을 하시면서 이 사탄이 예수님께 와서 처음으로 이렇게 뭐냐니까 공격하고 유혹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마태복음 4장 우리 3절 말씀도 함께 읽겠습니다. 시험하는 자가 예수께 나와서 이르되 네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여든 명하여 이 돌들로 떡덩이가 되게 하라. 아멘. 이 돌들 가지고 떡덩이가 되게 해봐라 라고 예수님을 지금 시험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 나와서 처음으로 시험하는 게 40일을 굶은 예수님께 이 돌을 가지고 떡덩이 한번 되게 해봐라. 그런데 그 앞에 뭐가 있냐니까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이라는 수식어가 따라 붙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 돌을 떡덩이 하는 능력이 너에게 있으면 너는 하나님의 아들이고, 이 돌을 떡덩이에 되게 하지 못하면 하나님의 아들이 아니다라고 그렇게 지금 자신을 정의하고 있고, 그리고 시험을 하고 있습니다. 그럼 지금 사단이 지금 뭐 하고 있습니까?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냐 아니냐를 뭘로 결정하는가? 능력이 있느냐 없느냐로 지금 시험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네가 예수 믿고 얼마나 좋은 대학 들어가고, 네가 예수 믿고 얼마나 좋은 직장에 들어가고 좋은 아파트에 살고 있고, 이것으로 너를 정의하고 살아가고자 그렇게 사단이 지금 유혹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인지 아닌지에 대해서 정체성은 내가 얼마나 능력이 있느냐 없느냐로 결정되는 것이 아니라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으로 뭡니까? 너는 내 아들이다. 기록되었으되, 그래서 예수님이 기록되었으되 기록된 말씀으로 사단에게 다시 한번 더 대적하고 있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의 정체성은 내가 가진 것으로 내 좋은 차를 타고 해서, 그래서 그 차가 나를 대변해 주고 있고, 어떨 때는 그 직장이 내가 그 직장 정도인데, 어떤 분들도 그래요. 목회자도 어떤 큰 교회에서 사역하면 어깨에 힘이 탁 들어가요. 오랜만에 만났는데 아이고 목사님 오랜만입니다 하는데 어깨에 힘을 탁 줘요. 그러니까 요즘에 어느 교회에 있습니다 하면서 그 교회는 몇 명 돼요 성도가, 이렇게 부교육자들도 그렇게 얘기해요.
그 교회가 자신을 정의하고 정체성으로 삼은 그런 자가 아니라 우리는 기록된 하나님 말씀으로 여러분의 정체성을 삼아가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날마다 여러분 잊으면 안 됩니다. 사탄이 이걸 유혹하거든요. 네 능력으로 그렇게 정의하라, 그렇게 유혹하거든요. 그럴 때마다 날마다 기록된 하나님 말씀으로 대적하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러면 오늘 다윗은 자신의 인생을 다 살아보고 난 뒤에 최종적으로 하는 말은 지금부터 아주 중요한 얘기를 하고자 하는 겁니다. 어찌 마지막 말을 농담으로 할 수 있겠습니까? 최종적으로 하는 이 중요한 말. 그러고는 자신의 정의를 하는데 우리 1절 말씀 읽어봅니다. 이새의 아들 다윗이 말하며 높이 세워졌다. 높이 세워진 자. 이새의 아들 다윗이 말하는데 높이 세워졌다라고 자신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누구의 아들이라고 고백합니까? 이새의 아들. 여러분 이새가 누굽니까? 이새의 직업은 농부였습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별 볼 일 없는 농부의 아들, 그것도 막내로, 어떻게 보면 심부름꾼만 하고 있던 그 정도의 막내로 살고 있는 이 농부꾼의 아들로 살아왔던 그 자가 이제는 내가 왕이 되었다. 마지막 말로 자신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내 마지막 말입니다 하면서 정말 이새의 아들, 별 볼 일 없는 가정에서 이렇게 살아왔지만 하나님께서 나를 높이셨다. 얼마나 마지막 말로, 마지막 노래로 멋있는 말을 하고 있습니까? 이것이 자신의 평가하면서 이건 세상이 나를 평가해 준 것이 아니라 하나님 말씀이 나를 평가해 주고 하나님 나를 높이셨다라고 하나님을 지금 높이고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의 구속과 이 경륜의 관점에서 봐야 됩니다. 그러면 내가 지금 이렇게 변화시켜 주신 분이 누구냐는 겁니다. 이새의 아들로서 별 볼 일 없는 가정에서 막내로 자라왔는 나를 이렇게 높이 세워준 자가 하나님이시다라고 지금 하나님을 높이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겸손입니다. 겸손. 다윗은 지금 하나님의 역사 안에서 자신을 보는 눈이 열렸습니다. 그래서 마찬가지로 나는 나를 정의할 때 내가 가지고 있는 능력으로 나를 정의하고 있는가, 내가 가진 것으로, 직장으로, 내가 가진 어떤 이 손에 쥐어진 것으로 나를 평가하고 정의하고 계십니까? 하나님 관점 안에서 나를 가지고 있는지, 아니면 농부의 아들로서 막내로 별 볼 일 없는 인생을 하나님께 높이셨지, 내가 정말 하나님 모르고 마음대로 살아왔던 나를 하나님께서 나를 불쌍히 여겨주셔서 이렇게 직분자로 세워주셨지, 정말 집사로, 권사로, 장로로 세워주셨지, 제만 해도요 저를 목회자로 세우신 것이 어떨 때면 좀 꿈만 같아요. 나 같은 자를 하나님께서 세우셨지, 높이주셨지. 어찌 그 불도가 심한 가정에서, 저희 집은 저기 본 적이 어디냐면 양동마을이라고요. 경주에 가다 보면 그 양동마을, 지금 또 유네스코 지정된 민속촌입니다. 어릴 때 보면 늘 유세차 이런 얘기만 하시고 아버님이 오느라 해서 이 사과는 왼쪽에 나와야 되고, 그 아직까지 어딘지는 기억하지 못하지만 늘 그렇게 식으로 유교 집안에서 교육을 받았습니다. 그렇게 양반 하다가 그런 집안에서 제가 어찌 목회자로 세워줄 수 있는가? 이거 다 하나님의 은혜 아니겠습니까? 빨간 다라이에 라는 말이 우리의 최종적 말이 아니라 이렇게 하나님 나를 높여주셨지 라는 말이 여러분의 마지막 말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내 소유된 것으로 집이 없습니까? 절대 여러분 속지 마십시오. 저도 집이 없습니다만,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돈 주시려고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시지 않으셨습니다. 이 땅에 우리의 최종 목적지가 여기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때로는 궁핍과, 때로는 부여로, 때로는 질병으로, 때로는 건강으로, 여러분 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것 아니겠습니까? 나의 가치는 예수님 짤이라는 것을 꼭 잊지 말고 사시기를 축복합니다. 내가 무슨 차를 타느냐가 내 존재가 아니라, 내가 어느 집에 사느냐가 내 자신의 정체성을 정의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은 다 마귀의 속임이요 우리의 정체성은 바로 하나님의 자녀라는 것을 꼭 기억하고 사시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보니까 1절에 보니까 또 이렇게 얘기합니다. 야곱의 하나님께로부터 기름을 부은 받은 자라고 또 자신을 이렇게 소개합니다. 하나님은 이삭의 하나님도 되고 아브라함의 하나님도 되는데 왜 굳이 야곱의 하나님이라고 그렇게 소개하고 있을까요? 이삭의 하나님 그리고 아브라함의 하나님이 더
이렇게 보기 좋지만 왜 야곱의 하나님이라고 소개하고 있을까요? 마찬가지입니다. 야곱보다는 더 훌륭한 믿음의 선비들이 있지만 이 같은 말이죠. 별 볼 없는 농부 집안의 이사의 아들로 살아왔던 나를 이렇게 변화시켜 주셔서 하나님의 자녀로 만들어 가셨듯이 바로 이 지렁이 같은 야곱을 하나님의 이스라엘로 만들어 놓으신 것과 같다라고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하나님께서는 굴곡 많은 야곱을 이스라엘로 만들어 가셨듯이 집안에 잔심부름만 그 다윗을 다윗되도록 그렇게 만들어 가셨다는 것을 꼭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그런데 다윗은요 왕으로 삼아 놓으셨는데도 불구하고 계속 쫓겨다니십니다. 그냥 왕으로 옮겨 놓으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이 다윗을 다윗되게 만들어 가셨는데 왕이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계속 쫓겨다니는 인생을 살았습니다. 광야에서 그렇게 떠밀려 다니는 인생을 살았던 다윗, 그런 과정을 통해서 갑자기 왕으로 세우신 것이 아니라 야곱을 이스라엘로 만들어 가시듯이 다윗을 다윗되게 만들어 가셨다라고 오늘 다윗은 최종적으로 얘기합니다. 나를 높이 세워주셨지. 그리고 하나님은 나를 다 나되게 만들어주셨고 왕으로 만드신 게 아니라 다윗은 성도로서 지금 성공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난 하나님의 자녀로 만들어 가셨지. 이걸 얘기하는 겁니다. 내가 어떻게 하나님 자녀로 살 수 있겠습니까? 나를 도와주셨지. 나를 나되게 만드신 것은 바로 하나님이라고 하나님을 높이고 있다는 것을 꼭 기억하십시오.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교회의 직분자로 세워주시고 하나님의 자녀라 이름만 주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건지시고 우리를 일상 속에서 하나님께서 만들어 가시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하나님 자녀로 직분자로 만들어 가시는 그 하나님을 날마다 믿으실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왜 하나님 빨리빨리 이루어주지 않습니까? 왜 하나님 빨리빨리 나를 이렇게 좋은 것으로 또 이렇게 우리 가정을 좋은 방법으로 만들어주지 않겠습니까? 하나님 기도 얼마나 오래 했는데 왜 하나님 응답하지 않습니까? 라고 할 수 있겠지만 하나님의 맷돌은 지금도 천천히지만 갈리고 있다는 것을 꼭 기억하시고 끝까지 내 때가 아니라 하나님 때에 나를 만드시고 우리 자녀를 만드시고 우리 가정을 만들어 가시는 하나님 앞에 끊임없이 기도하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그런데 왕으로 삼으셨는데 그냥 왕으로 삼지 않았었어요. 기름을 부으신다는 것은 왕으로 삼으신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통치하고 다스리는 왕으로 삼지 않고요, 이런 왕으로 삼으셨습니다. 그런데 이 베드로가 다 정말 좋은 말을 하는데 베드로전서 2장 9절 말씀 한번 읽겠습니다. 유명한 말을 합니다. 베드로전서 2장 9절입니다. 그러나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들이요. 아멘. 왕은 왕인데 같은 왕이 아니라 왕같은 제사장이라고 그렇게 표현합니다. 왕은 어떤 역할을 합니까? 다스리고 통치하고 어떻게 보면 억압하고 대접받고 이런 자리가 왕이라면 제사장은 이타적이죠. 이렇게 베풀고 나누고 목숨까지도 이렇게 나누어지는, 그리고 섬기는 그 자리가 바로 제사장이라면 왕은 왕인데 하나님은 이 다윗을 제사장 같은 왕으로 예수님께서 우리를 발을시킨 같이 서로 발을시키고 사랑하고 나의 것을 뺏기지만 오히려 더 낮은 자리에 섬기는 제사장 같은 왕으로 세워가셨다는 것을 꼭 기억할 수 있길 바랍니다. 여러분, 그래서 다윗은 철저하게 한 성도로서 지금 성공하고 있는 것입니다. 왕으로서 그냥 왕이 된 것이 아니라 다윗을 다윗되게 하신 것은 하나님은 한 성도로서 예수 믿는 하나님 자녀로서 지금 만들어져 가고 있다는 것을 꼭 기억하십시오. 그래서 시편에서 보면 이것을 계속적으로 표현합니다. 51편 5절에 보니까 내가 제약 중에서 출생하였으며 어머니가 죄 중에서 나를 잉태하였나이다 라고 얘기합니다. 그리고 시편 51편 6절 17절에도 제가 읽어드릴게요. 이렇게 말씀합니다. 주께서는 제사를 기뻐하지 아니하시나니 그렇지 아니하면 내가 드렸을 것이라. 주는 번제를 기뻐하지 아니하시나이다. 하나님께서 구하는 제사는 상한 심령이다 라고, 어찌 보면 한 왕으로서 이야기하기는 좀 부족해 보이지만 다윗은 철저하게 하나님의 사람으로 지금 만들어져 가고 있는 그 단계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다윗의 리더십은 뭡니까? 철저하게 하나님을 경외하는 리더십이었다라고 말합니다. 우리 3절 말씀 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말씀하시며 이스라엘의 반석이 내게 이르시기를 사람을 공의로 다스리는 자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다스리는 자여. 아멘.
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은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뜻 아니겠습니까? 이 다윗의 리더십은 어떤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을 경외했습니다. 이것이 다윗 왕가의 리더십이 여기서 드러납니다. 주변 많은 사람들은 자신을 왕으로 봅니다. 그런데 이 다윗은 자기 자신에서 군림하고 그리고 다스리고 조롱하는 자들에게 그렇게 핍박하는 왕으로서가 아니라 오히려 하나님을 철저하게 경외하는 자로, 그래서 그것으로 리더십을 삼아갑니다. 어떤 조직이든 어떤 교회든 하나님을 두려워하여 경외하는 자를 통하여서 그 과정과 조직과 교회는 든든하게 서가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나라의 리더십이라는 겁니다. 우리 가정에서 우리 자녀들이 아무리 말로 가르쳐도 잘 애들이 따라오지 않습니다. 어떤 상황 속에서 우리 아버지는 철저하게 하나님을 두려워할 줄 아는 우리 아버지를 통해서 자녀들이 배워오는 거예요. 다 알아요, 자녀들도요. 우리 부모님이 교회 안과 집에서 어떻게 하나님을 경외하고 있는지를 다 자녀들이 압니다. 그걸 보고 따라오거든요. 그래서 철저하게 우리가 가난하고 우리가 많이 가지지 않았지만 우리 아버지는 문제가 있으면 철저하게 하나님 앞에 무릎 꿇을 줄 아는 우리 아버지, 우리 어머니는 철저하게 하나님을 따라가는 우리 어머니를 통해서 우리 자녀가 믿음 안에 든든하게 서가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런 교회가 부흥되어지고 그런 가정이 바로 세워지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두려워하십시오. 하나님을 경외하는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그런 가정인, 그런 분이 가는 직장에서, 가정에서 하나님 철저하게 하나님 영광이 드러나고 그런 자들을 통하여 하나님의 리더십이 세워지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1절에 다윗은 또 이렇게 고백합니다. 자신을 최종적인 말을 하면서 자기는 이렇게 살았다라고 하면서 이스라엘의 노래 잘하는 자가 말하노라. 좀 교만해 보여요. 노래 잘하는 사람 보통 보면 아이고 노래 좀 잘 못합니다 이러는데 어찌 자기는 노래 잘한다고 얘기하고 있을까? 이거는요, 노래를 잘하는 기능적인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노래 잘하면 얼마나 잘했겠습니까만은 다윗의 한평생 살면서 경험되어졌던 놀라운 하나님, 어떤 하나님이죠? 나의 피난처요, 요새요, 반석이신 그 하나님을 내가 어디에 있더라도 항상 그 하나님을 드러냈다는 것입니다. 그 하나님을 항상 찬송하고 어디 있든지 무엇을 하든지 어떤 상황 속에서도 그 하나님을 드러냈던 다윗, 그것이 나의 최종적인 노래다, 말이다 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삶 속에서 노래 잘하는 자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어떤 상황 속에서도 주님을 기억하고 주님을 인정하고 주님을 높이는 노래 잘하는 자가 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 사람이 노래 잘하는 사람입니다. 저도 노래 잘하는 자가 되고 싶고 여러분 모두도 삶 속에서 날마다 주님을 찬송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두 번째는 마지막으로 돋는 해의 아침빛 같고 구름 없는 아침빛 같은 사람이 어떤 사람인가? 바로 성령에 감동된 혀를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 2절 말씀 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여호와의 영이 나를 통하여 말씀하심이여 그의 말씀이 내 혀에 있도다. 아멘. 정말 하나님의 사람의 말을 들으면 그 사람의 말은 어떻게 보면 하나님 말씀은 아닌데 그 사람하고 대화하고 있으면 어찌 모르게 마음에 그 입술에 하나님의 감동이 있는 것 같아요. 우리 교회 안에도 그런 분이 많이 계십니다. 정말 다윗이 그래 했을까요? 이 사무엘상 26장 우리 9절과 10절 말씀도 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다윗이 아비새에게 이르되 죽이지 말라. 누구든지 손을 들어 여호와의 기름 부음 받을 절을 치면 죄가 없겠느냐 하고 다윗이 또 이르되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여호와께서 그를 치시리니 혹은 죽을 날이 이르거나 또는 전장에 나가서 망하리라. 아멘. 다윗은 사울왕이 막 추격하고 있을 때 이 3,000명을 데리고 하길라 산으로 그렇게 갑니다. 근데 이 사울이 자고 있는 거예요. 바로 앞에서 자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 바로 가서 그냥 죽일 수 있는 유일한 기회를 지금 얻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아비새가 얘기하죠. 제가 가서 창으로 바로 그냥 찔러서 한 방에 끝내겠습니다 했을 때 다윗이 이런 얘기를 하잖아요. 죽이지 말라. 누구든지 손을 들어 여호와의 기름 부은 자를 치면 죄가 없겠느냐.
그의 입술에는, 하나님의 감동이 있는 그 사람의 입술에는 항상 이런 언어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 혀끝에는 하나님의 감동이 있다는 것이죠. 왜 본론의 아침 같은, 왜 그런 족보를 통해서 다윗이 예수 그리스도가 나오는 줄 아십니까? 그 혀끝에는 하나님의 마음이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그 철학이 그 입술에 스며져 있다는 것입니다. 이거 되겠나? 뭐 기도해도 되겠나? 안 되겠지요. 이런 말이 아니라 기도하면 됩니다. 한번 해봅시다. 안 돼도 같이 무릎 꿇고 한번 해봅시다. 이런 하나님의 언어, 성숙된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어느 사람하고 이야기하다 보면 하나님 말씀은 아닌데 그런 감동을 받는 때가 들어 있습니다. 이런 모퉁이돌 선교의 이상 목사님의 이 간증 내용을 다 아실 겁니다. 어느 날 이 목사님 미국에서요, 미국의 고기는 엄청 크죠. 엄청 큰 물고기를 잡는데 그러면 엄청 큰 이 바늘을 사용합니다. 그래서 그날 또 고기를 잡으려고 이상 목사님께서 이 낚싯대를 던지는데 뭔가 뒤에 터득 걸려가지고 뭐 괜찮겠지 생각하고 던졌는데 뒤에서 소리가 납니다. 그래 가보니까 고기를 걸어야 될 그 낚싯바늘이 그 미국 중년 남성 코에 걸려버렸어요. 그 집을 당겼으니까 코가 떨어져 나갔습니다. 그래서 피를 철철철 흘리고 있는 그 중년 남성에게 이 이상 목사님이 막 뛰어갑니다. 그럼 어떻게 괜찮냐고, 뭐 어떻게 됐냐고 하니까 그 미국 중년 남성이 뭐라고 하는지 아십니까? 괜찮다고, 너무 놀라지 마시라고, 제가 당신 낚시하는 것을 제가 방해해서 죄송합니다. 제가 여기 있어야 될 자리에 있지 말았어야 되는데 열심히 낚시를 즐기고 있는 그 당신을 제가 오히려 방해했습니다 하고 얼굴을 보니까 미소를 띠고 있더랍니다. 그래서 이상 목사님이 그 중년 남성, 알고 보니까 어느 교회 집사님이셨어요. 그 집사님을 데리고 병원에 가서 코를 다 꿰매드리고 그리고 집에 가서 모셔드리고, 이 이상 목사님은 집에 서재에 들어가서 3일 동안 방에서 나오지 않았답니다. 그래서 사모님과 자식들이 아빠, 그리고 남편 보고 왜 이러냐고. 그러니까 그 목사님이 하신 말씀이 가만하더라고. 내가 목사인데 나는 그래 살지 못했어. 나는 그래 살지 못했어. 내가 목사인데도 나는 그래 살지 못했다고 철저하게 하나님 앞에서 3일 동안 금식하며 기도했다는 것입니다. 자신은 왜 그렇게 뒤에 있어야 되냐고, 너 때문이라고, 왜 칠칠맞게 왜 뒤에 낚시하는 뒤에서 방해하냐고, 오히려 손가락질하고 마음속에서 그런 마음들이 일어나는, 고함을 치고 원망을 하는 그때에 그 미국 교회 집사님은 하나님의 감동에 있는 언어를 쓰면서 3일 동안 철저하게 하나님 앞에 고백하고 있다는 것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그 사람의 혀끝에는, 하나님의 감동된 사람의 언어는 수십 년 목회했던 그 목사님으로 철저하게 회개하고 무릎 꿇게 했다는 것인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런데 그 역사가 예배 때 그리고 집회 때 일어나는 것이 아니라 낚시터에서 일어났다는 것을 꼭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의 감동이 있는 그 언어, 그 사람이 다니는 직장, 그 사람이 있는 그 가정, 이러한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날마다 여러분 삶 가운데 일어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다윗이 자신의 인생 마지막 말을 합니다. 빨간 다라이에 그 할머님이 참 생각나요. 이걸 생각하면서 그 할머니 참 안타깝다. 자식을 양육을 그렇게 7명씩 하시면서 진액을 다 빼고 아들한테 들어야 될 소리가 엄마 통장 어딨노? 그 말을 마지막으로 들어야 했던 그 어머님이 제가 참 안타깝게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런데 다윗은요, 자신의 마지막을 말하면서 나는 아침 해 같은 인생을 살았다. 그리고 비 내린 후에 광선으로 땅이 우무이 돋는 같이 그리고 새풀 같은 인생을 살아왔다. 그러면서 자신의 인생을 정의하면서 하나님께서 나를 높이셨지. 철저하게 하나님이 나를 높이셨다고, 나를 하나님의 자녀로 만들어 가셨다고, 나는 하나님의 노래하는 자로 나를 만드셨지.
그리고 내 입술에 하나님의 감동이 있는 입술로 하나님을 경외하도록 나를 만드셨다고 자신의 인생을 마지막으로 정의하고 있는 이런 모습을 통하여서 날마다 여러분도 여러분의 마지막 입술이 이러한 입술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감동된 언어를 통하여 날마다 여러분을 통하여 직장과 가정과 생업에서 많은 사람들을 오히려 무릎 꿇게 하고 회개시키는 그런 입술은요, 회개라 회개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감동된 그 입술을 통하여 반드시 낚시터에서도 가정에서 일어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이 시간 다 같이 한번 기도합시다. 오늘 다윗은 자신의 인생의 마지막 말을 이렇게 정의하고 있습니다. 이새의 아들 다윗이 말하며 높이 세워진 자, 야곱의 하나님으로부터 기름 부음 받은 자, 이스라엘 노래 잘하는 자가